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필리핀 제가 잠시 다녀온 그 선교 보고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사모님이 그 유방암 수술하러 한국에 들어오셔서 수술하신 다음에 이제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꿈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조그만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신데렐라나 이소부화나 이런 걸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빈민 애들 막 이렇게 뛰어놀고 바글바글한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백설공주도 모르고 뭐. 그래서 걔네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조그만한 도서관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20평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이제 깃발을 꽂은 거고 결국에는 저 20평이 이제 100평이 돼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저분들도 믿지 못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참 좋은 우리 준공식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여러 각처에서 오신 이제 의사 집사님들 본인들이 뭐 자기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사실 이번 선교 여행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봉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 정말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 50대 후반 되셨는데 이렇게 참 곳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 한국 전역에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우리 같이 이제 선교나 이런 일에 동참하면서 이런 좋은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보를 이렇게, 여러분 주보 앞에 한 번만 보실래요? 주보 앞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주보 앞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나와 있죠. 제가 이걸 1월 첫째 주부터 이 말씀을 이걸 표지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내내 이게 앞에 표지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께 참 죄송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설교를 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래도 가장 신경을 쓰는 설교 중에 이제 몇 편이 있으면 보통 성구영신 예배. 왜냐하면 새해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걸 성도들하고 나누고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했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자꾸 체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중에 이게 왜 표지로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이제 2022년 한 달 남았고 구정까지 한 달 반 남았는데 뭐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올해 초반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에 큐티를 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에 뭘 큐티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뭘 적용했는지도 잘 안 나요. 그런데 1년 전에 또 몇 개월 전에 했던 말씀이 잘 기억나고 실천될 리가 참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잘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체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축복 또는 아론의 축도, 그 구약의 축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교에서는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루터교에서는. 개신교의 또 어떤 소수의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시겠다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과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이 축복의 말씀은 복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세 번째,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에게 얘기해라.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축복과 복이 완전히 구분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조심하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빌축자의 복복자를 쓰니까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관용적으로 써요. 그냥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큰 복, 뭐 좋은 복,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대상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 목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구할 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행위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위가 뭐냐 하면 복을 주시고요.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처음으로 했어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그 거룩한 행위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복 그러면 약간 거부감, 저도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회에서 하도 복 얘기를 해가지고 복 그러면 항상 물질, 돈,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이 자꾸 이렇게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복하면 뭐 생각나세요? 돈, 물질, 부동산? 자꾸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복을 물론 재물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재물, 가족, 자녀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현세의 복을 이야기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 하나님의 나라, 평강 이런 영적인 복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총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면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해외 선교 이렇게 쭉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제하면서 우리 주보 뒤에 어제도 제가 일부러 한번 쭉 살펴보니까 우리 참 작은 공동체인데 여러 단체 후원하고 있고 또 선교하고 있고 지금도 또 교회 세우고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가 보죠?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신가 보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우리는 아직 미래 자립교회인데요.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자립교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미자립이라는 얘기는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계속 미자립으로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한 글자를 더 붙인 거예요. 미래 자립해라. 이제 미래 자립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자립교회를 미자립교회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미래 자립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래 자립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자립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가능하죠? 왜 가능한지 아세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돈을 구하고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착각해요. 도구가, 수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그것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돈이 많은 분이 계신가 보죠? 돈이 많은가 보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돈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이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 가 있는 거고 물질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그 필리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면서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인지 감동인 마음인지 아니면 저의 욕심인지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또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200만 원을 하셨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다 찔러봤더니 아니래. 그런데 제가 그 CTS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필리핀에 지금 그 빈민 이주촌이 11개의 마을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3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지게 됐고 나머지 7교회가 남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응답됐습니다. 7교회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헌금을 하겠다고 뜬금없이 연락 오신 우리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한 개씩 하기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준비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데 후원을 해주세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구하고 사람을 찾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구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가면 바알에게 구하고요. 자꾸 사람에게 가서 복을 구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파워를 구하고요. 해결해 달라 그러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아닌 수단과 도구에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안에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너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단수예요. 바로 너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자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쟤는 너는 조금 아니니까 넌 빠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건망증이 있었네. 정목이 너 이름 빼먹었어.
이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엄북국민학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5학년 때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내가 노래로 너 이름을 이제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정목이는 어디 있니? 그러면 일어나서 여기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 앞에 이경탁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제 뒤에가 이준우라는 친구가 있었고 제가 이정목이니까 그 가운데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오면 야 여기 이렇게 한번 할까? 아니면 여기 하고 이렇게 좀 노래를 잘할까? 막 기대를 하고 이제 제 순서가 막 우리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경탁이라는 애가 경탁이는 어디 있니? 그러니까 경탁이가 덩치가 큰 애가 여기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제 이름이잖아요. 여기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준우 어디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정목이고 이경탁이고 이준우 이정목이 가운데 있는데 저를 쏙 빼고 넘어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상한지 또 선생님 왜 내 이름 안 불렀어요? 또 그런 또 줏대도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왜 선생님이 나를 빼먹었을까? 내가 좀 가난하게 보여서 그랬을까? 내가 좀 이상하게 보였나? 아니면 왜 빼먹었을까? 이름을 빼먹었나? 저기다 안 적혀 있나? 막 별별 생각이 다 하는데요. 인간은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빼먹고 이름도 안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절대 너는 예외나 빠지거나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총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그 본문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세 단어로 돼 있고 첫 번째 줄이요. 24절이 그다음 두 번째 25절이 5단어로 돼 있고 26절이 7단어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요 단어를 다 합치면 15단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 여호와 새 단어를 빼면 12단어죠. 그래서 이 12단어를 보통 12지파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단어로 시작한 것이 7단어로 이렇게 점점 넘어가잖아요. 이걸 뭐냐면 복의 강화라 그래요. 복을 이렇게 주셨다가 더 크게 주셨다가 더 풍성하게 주시는 복의 강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한 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풍성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복은 여전히 바라크라 그래가지고요. 현세 복을 이야기합니다. 현세 복을 주시는데 현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이죠. 근데 현세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생활해야 돼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정갈이 있죠. 뱀이 있죠. 아말렉 같은 진짜 나쁜 족속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약탈하고 이렇게 여자들 잡아가지고 매매하고 막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적들하고 이제 부닥쳐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 우리 나가서 살듯이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살듯이 세상 속에 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주시고 뭐 재물도 주시고 뭐 주셨어. 근데 세상에 나갔어. 근데 그 다 뺏겨. 엉뚱한 대로 다 가. 그리고 건강을 잃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현세의 복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이 프로텍션이요. 보호하시는 복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건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태원 3사처럼. 근데 우리 자녀들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니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알듯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히브리어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미완료 시제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한 번 은혜 베푸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그래 은혜 베풀었어. 너 근데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 은혜를 계속 베푸시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한 번 베푸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복이에요. 아까 첫 번째 그 현세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걸 지키시는 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계속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마지막에는 평강인데 이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사람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나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평강이 없대요. 평강이 없대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염려와 근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 아까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재물과의 관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평강, 평화예요. 피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느냐?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 재물이래요. 건강이래요. 그리고 재능, 권력, 명예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뭐예요? 평강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평강의 복을 내가 허락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아멘. 자,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현세의 복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지키시는 복, 은혜 주시는 복, 그 다음에 평강의 복. 자,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2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무릎 꿇는다는 의미예요. 무릎 꿇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도구가 수단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가 계셔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평강 주시는 복,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무릎꿇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냥 뭐 막 살다가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돈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봤더니요. 제가 올해 두 군데의 동남아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아멘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죠. 그래서 네팔에 세웠고 미얀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이번에 계약을 해서 한 군데가 더 세워졌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사모님의 20평 도서관이요. 근데 벌써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선교관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선교사님 차량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이 저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됐어요. 지나놓고 보면 처음에는 야 저게 가능한가?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연말에 보니까 어떻게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무릎을 꿇은 거 확실해요. 하나님께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게 해달라고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시기 전에 왜 그게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주시옵소서가 왜 나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돈이 왜 필요해요? 나에게 이것이 왜 필요해요? 그냥 있으면 좋으니까요? 뭐 하시려고요? 내 정력을 위해서 돈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떼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런 돈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네가 축복해. 모세는 레이지파예요. 그런데 네가 축복해 하지 않고 아론을 세웠을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누가 서 있느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해 하시고 회복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In Christ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복이 우리에게 누림바 되어지고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번만 띄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 안에서예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면.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제 한 달, 그리고 구정까지 한 달 반 남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수단을 요구하지 마세요. 수단을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도구를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게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